네, 주일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특별히 베드로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서 드리는데요. 우리 베드로 남선교회 아까 우리 진복도 장로님 기도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또 교회에서 직책도 직분도 얼마나 또 무겁습니까?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역들인데 먼저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베드로가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인사하신 분처럼 우리 회장님처럼 아주 화끈하고 힘도 있고 아주 용기도 있고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의 모습이 꼭 베드로를 닮았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이름이. 이제 계시록 점점점 깊어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계시록을 크게 세 가지 이제 재앙으로 구분한다면 이제 오늘 19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재앙이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잔치로 들어가요. 그동안 재앙 얘기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잔치로 들어가요. 참 재앙이 깁니다. 그러나 잔치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잔치를 위해서는 이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에 이어지는 재앙은 사실 짧은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종말에 이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 그 모든 종말의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영원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오늘 드디어 끝나요. 저도 지겨웠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끝이 안 나나. 근데 오늘 5절로 19장 5절로 끝나요. 자, 세 가지 재앙 뭐가 있었을까요? 일곱 인을 떼는 재앙.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세 번째는요.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바로 19장 5절로 끝나요. 5절.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자, 드디어 끝나는데요.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고편. 재앙이 있을 거다. 우리 예고편 3분짜리 2시간짜리 영화를 3분에 압축해서 살짝 보여주는 스토리, 그것이 일곱 인을 떼는 재앙, 예고편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는 재앙은 무엇이죠? 심판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는 설교예요.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인데 각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모든 재앙의 실제적인 총 과정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인데 드디어 끝나요. 자, 그런데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을 우리가 크게 15, 16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7, 18, 19장 1절부터 5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18장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세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큰 음녀와 바벨론이 망한다. 자, 이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17장, 18장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을 올려주시고요. 거기서 큰 음녀와 바벨론이 망한다 이 얘기하는데 큰 음녀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마지막 때의 타락한 교회가 큰 음녀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배교한 영적 간음을 행한 교회. 그러니까 음녀를 여러분 부인이 있고 음녀가 있어요. 부인이 있고 음녀가 있다. 그러니까 부인은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라면 음녀는 정식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닌 어떤 대상을 지금
음행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성도의 신랑은 예수여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자를 신랑으로 여기는 그 여자. 자, 교회를 여자로 또 비유합니다. 계시록은.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닌 거짓 남편, 가짜 남편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 그 여자. 그게 큰 음료. 그러니까 거짓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교한 교회. 계시록의 배경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세기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일부 교회는 그 박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권력과 연합합니다. 박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 그 교회가 1세기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분만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신랑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음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보다 물질, 예수님보다 권력,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교회가 추구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음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음료일까요? 아닐까요? 아이고, 끔찍한 소리죠. 우리 교회가 음료라니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오직 예수뿐입니다. 네, 우리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뿐이에요. 예수만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큰 음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요,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큰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큰 음료들 엄청나게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지? 자, 일단 우리 교회는 아닌 거 확실합니다. 그럼 어딘가 있긴 있겠죠. 누굴까?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조금 더 제가 파헤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면 그 음료가 도대체 누구냐? 자,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음료의 배후 세력을 또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벨론. 자, 저기 빨간색으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게 바로 바벨론이래요. 그러니까 음료들의 어미래요. 거짓 교회들.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신랑으로 여기는 공동체에 어미가 있대요. 우두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 도대체?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1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은어입니다. 성경에 바벨론 그러면 로마 제국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혼잡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은어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아닌 누구와 손을 잡은 거예요? 타락한 세상. 그래서 혼잡게 된 그런 교회들을 말세에 등장한다라고 오늘 계시록에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 세상과 연합한, 세상과 짝된 이 교회가 멸망한다라는 것인데, 이 혼잡케 하는 뭔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어떻게, 왜 멸망하느냐? 그것이 18장 3절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8장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사치다. 음행과 사치다. 그러니까 음행 그러면요, 물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음행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의 우상 숭배는 다 음행과 연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우상 문화는요, 꼭 마지막에 우상 제단에서 여사제와 음행하는 것으로 꼭 끝맺음을 해요. 그러니까 음행은 육체적 음행과 우상 숭배를 다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치라는 것은 돈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 물론 육적인 음행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함께 발을 맞췄다면 그 교회가 바로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타락한 교회, 돈으로 타락된 교회. 자,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뉴스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뉴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테네죠. 그 다음에 빌립보 다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린도 다 그리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은 정교회로 거의 90% 가까이. 정교회라는 것은 기독교의 오래된 버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이지만, 개신교 이전에 카톨릭이 있었고, 카톨릭과 정교회가 또 분리됐죠. 동방정교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예요. 바울 선교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정교회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동성 부부 입양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저 그리스의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성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보수 여당에서는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300명 중에 국회의원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300명 중에 여기 보니까 몇 표가 찬성했냐면 176표가 찬성했어요. 반 이상이 찬성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주로 찬성했냐면 야당이 찬성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불과 76표에 불과합니다. 한 46표 정도는 기권했대요. 여러분, 국회의원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로 성경적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40여 명에 불과하다. 이 그리스란 나라가 정교회 국가라면 기독교 국가란 얘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누구 잘못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 잘못 뽑아서 집권 여당도 지지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교회 국가라고 그랬어요. 정교회 국가. 이 교회가 바로 음녀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음녀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음녀가 도대체 뭔지? 저 나라는요, 바울이 선교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나라인데 지금은 법적으로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합법화시킨 바로 음녀가 저깁니다. 자, 음행에 빠진 전 세계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69개국이에요, 무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지 기로에 서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거의 30개 가까이 계속 상정됐어요. 계속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주로 성도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통과 안 됐습니다만 여차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으셔야 돼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 차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라고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려 69개국. 그리고 방금 그리스를 예를 들었지만 동성 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36개국. 그리고 동성 부부의 입양을 허용한 나라가 17개국. 동성 부부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나라가 17개국. 그러면 그 애는 엄마, 아빠라고 못 불러요. 둘 다 여자나 둘 다 남자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이런 애들은. 마지막으로 OECD. 여러분 OECD는 선진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8개국,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25개국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음녀의 느낌이 오십니까? 뭐가 음녀인지? 저 OECD가 대부분이 유럽과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나라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음녀란 얘기예요. 이게 음행에 빠진 전 세계 현상입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음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으면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들이 음녀의 무리에 지금 하나둘씩 가입되고 있다고요. 한국은 어떨까? 예, 음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폭로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궁금할까 봐. 궁금하시죠? 예, 올려주세요. 자, 저기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자, 지지한다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촉구는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지지한다. 근데 누가 지지한다고 써 있어요, 저기? NCCK가. NCCK가 뭐예요? 제가 저기 써놨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 사람들이 NCCK.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촉구하고 있다고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고 촉구하고 있다고요. 저기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한 교회들이 있고요. 이 집단이 바로 음녀라고요. 음녀라고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딱 가서 NCCK 소속 교회 다 쳐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교회 이름, 목사 이름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관 NCCK에 가입된 교회, 교단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교회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저 그룹 안에 속한 단체들은 지금 서로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우리 교단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경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거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자, 저뿐만 아니라 NCCK와 같은 궤를 걷고 있는 비슷한 운동을 하는 단체들 제가 소개합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WCC예요. 한국 기독교 협회가
NCCK라면 세계 기독교 협의회는 WCC예요. 국제 기구예요. NCCK는 코리아, 한국 기구고 WCC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WCC. 여러분, 우리 교단이요. 예수교 대한감리회죠. 예수교 대한감리회. 원래 감리교는 하나였어요. 하나. 그냥 감리교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단이 왜 나왔을까요? 1962년에 예수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WCC 가입 안 하는 목사들이 나온 거예요. 감리교가 WCC 가입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뭘 인정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WCC 가입된 교단 또는 교파들, 여러분 WCC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카톨릭도 있고요. 아까 그 정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많은 종파들이 저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단어는요, 연합운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추구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특별히 WCC 같은 경우는 종교다원주의가 그 사람들의 구원론에 들어가 있어요. 꼭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기 가입되는 거예요. 그런 교단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런 단체하고 우리는 손잡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세계 질서. 들어보셨습니까? 신세계 질서가 영어로 하면 그 밑에 다섯 번째 The New World Order라는 것이 바로 신세계 질서인데 이건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아까 그것은요. 종교권에서 다루는 단체들이 WCC, NCCK라면 신세계 질서는 주로 경제권에서 뭔가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음행과,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합법혼 같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치 때문에 무너졌다 그랬죠? 그 사치가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경제 이득 중에 뭘 택할까요? 경제적 이득을 택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자, 올려주세요. 여러분, WEF라는 단체가 있는데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뭐라고는 다보스 포럼 이렇게 나와요. 2023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다보스 포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갔어요, 여러분. 전 세계 웬만한 대통령 다 갑니다.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 다 가요, 거기에. 근데 그 WEF, 세계 경제 포럼 웹사이트에 가면요. 저런 글이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그걸 해석하자면 이렇게 됐어요.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30년으로 가장하고 가상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소유이고 프라이버시,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인 권리도 없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 WEF, 세계경제포럼 여기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나라들은 무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표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강자가, 절대 주권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삶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다.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구세주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WEF가 공공연하게 자기네 웹사이트에 올리고 자기네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자기 말을 따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계시록하고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저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음행과 사치로 무너진 그 왕국,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시퍼렇게 도사리고 언제 자기네들의 본색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것. 자, 이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유명한 테슬라 회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WEF가 세계가 결코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데 선출되지 않는 세계 정부가 되고 있다. 여러분, 경제통입니다. 저 사람은 경제에 관한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 WEF가 스스로 세계 정부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세계 최고의 세계 정부 리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큰 성 바벨론 세계 경제 포럼.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 색깔 드러내고 본색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돈으로 장악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19장 넘어가니까 그 바벨론이 다 망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힘을 써도 하나님 앞에서는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9장 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이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그것도 1시간 만에 멸망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바람 한번 촥 불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오늘 19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천국에서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있어.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 중에 여러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 영광,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단 한 시간에 멸망을 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찬양하는 큰 무리의 정체가 18장에도 한번 또 나와요. 자, 계시록 1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성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바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당연히 신약적 개념이고 선지자는 구약적 개념의 주의 종들이라면 성도들은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이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장 2절. 2절은 없나요? 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러면 성경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왜 이 찬양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음녀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자기들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들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것이요, 다시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호소가 6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저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너희들뿐만 아니라 순교 당해야 될 사람이 더 있느니라. 그 사람 순교자의 수가 차면 내가 신원해 줄게. 너희 원수 갚아줄게.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에서, 지금도 아프간에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 순교자가 나와요. 지금은 1년에요, 순교하는 숫자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순교자들이 왜 나오는가?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서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자, 19장 3절. 바벨론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이 완전하던 이유는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올라가요? 그들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를 심판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집단들이 있고 거기에 손잡은 수많은 거짓 교회들, 음녀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 심판이 끝나면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을 함께 찬양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베드로 남성교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종말 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세를 당한 시대에 많은 음녀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도 그 음녀의 대열에 들어오라고 유혹할 때에 저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만 설 수 있도록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험악한 아버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우리가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벨론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에 우리 모든 반석의 교우들, 특별히 베드로남 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